말씀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벌써 민수기 1장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민수기는 numbers, 그래서 숫자, 개수된 자라 그랬어요. 숫자를 세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예요. 근데 오늘 민수기에서는 숫자를 세는데 2번 셉니다. 1장에서 한 번 세고 오늘 26장에서 한 번 세요. 숫자를 2번씩이나 세는데, 이 숫자를 세는 것이 뭐냐? 인구조사예요. 지금 한국이 몇십만이냐? 인구조사. 군대가 몇 명이냐? 인구조사 하잖아요. 그래서 1차 인구조사할 때는 이제 광야에 들어가면서 어떤 적들과 싸울 때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그래서 20세 이상 장정,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세는 숫자예요. 그런데 26장에서부터의 숫자 세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하는 숫자를 세는 거예요. 왜 숫자를 세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해서 나눠줘야 되거든요. 근데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조금이 아니라 아주 공평하게 주기 위해서 그 숫자대로 세서 그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하는데 좀 다른 것도 많이 있고 유사한 것도 있는데, 그 다른 것과 유사한 것이 뭔가를 한번 들어봐야 여러분 머릿속에 쏙 들어올 것입니다. 먼저 이 인구조사 1차와 2차의 시기가 있어요. 1차는 이제 광야에서 막 나왔을 때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1세대예요. 그런데 1세대 광야에서 나온 지 1년 2개월째부터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2차 인구조사는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 끝날 때쯤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2개월을 빼면 약 38년 후에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38년 후에 인구조사를 했다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예수 믿은지 지금 어떤 사람은 이제 시작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지 38년이 된 사람도 있어요. 오래 믿었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사람은 38년 믿다가 중도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8년 믿었는데도 십자가의 군병처럼 아주 힘있게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나는 오래 믿었지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냐, 잘 믿는 것 같았는데 구원받은 것 같은데 중간에 떨어진 사람이냐 하는 나를 한번 돌아보자 이거예요. 2번째는 인구조사의 대상의 차이가 있어요. 1차는 1세대예요. 1세대. 1세대는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힘있게 출발했잖아요. 근데 뒤에서 봤지만 1세대가 끝나고 2세대, 지금 26장에서는 2세대를 인구조사하고 있어요. 1세대는 다 끝나고 2세대가와 함께 오직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이 1세대고 나머지는 다 끝나고 2세대와 함께 가는 모습이에요. 나는 중간에 끝나는 존재가 안 될 텐데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3번째 인구조사의 실시 장소, 이 장소예요.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시내산에서 딱 이제 시작을 하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2차에서는 이제 요단강 저쪽 끝자락에서 가나안이 보이는 그곳에서 인구조사를 이제 시작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아까 말한 대로 인구조사의 목적 1차에서는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근데 2차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면 인구 조사를 할 때에 제외할 사람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1차에서는 제외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다 가는 거예요. 다 구원받게 하고 다 은혜 받게 하고 다 이제 죄에서부터 나와서 들어가는데 이 중간에 문제가 생겨요. 2차 인구조사에는 명단에 아예 개수하지 말라고 그냥 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반역을 주도했던 다단, 아비람, 족장 또 20명, 유다의 아들인 에르와 오나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셀 필요도 없죠. 그런데 그 이름을 강조해서 넣은 것은 아예 가나안에 들어갈 때 말썽의 소지를 부릴 수 있는 씨는 다 빼버려라 이거예요. 아주 말썽을 부리지 않도록, 거기 가서 더럽히지 않도록 이 씨를 빼버리는 그런 이 아주 무서운 이 하나님의 계획.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죄악의 씨를 다 빼버리는 아주 이 보다 넓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유사점, 지금 다른 것들 얘기했잖아요. 근데 인구조사에 있어서 좀 유사한 점이 있다면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의 수치가 거의 비슷하더라 하는 거예요. 처음 나올 때 인구가 1장에 62만 5,550명이라고 그랬어요. 2차 인구조사에는 오늘 26장 맨 마지막에 보면 60만 1,730명이었더라고 그랬어요. 조금 차이가 나는데 레위는 여기다가 안 집어넣거든요. 레위인 2만 3천 명을 집어넣으면 1차와 2차의 차이가 820명밖에 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광야로 데려오고 또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거의 그 숫자가 같은 숫자였어요. 중간에 죽은 자들이 있지만 이 세대가 또 새롭게 태어나고 이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차 나온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38년 광야 생활하면서 늘 불평하는 사람, 늘 원망하는 사람, 뭐만 있으면 악평하는 사람, 반역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1세대의 특징이에요. 근데 2세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의 특징은 뭐냐? 소망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저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소망과 이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 나는 신앙의 1세대다 이것만 자랑해서는 안 돼요. 어떤 교회 가면 나는 이 교회의 원뿌리다 뭐 이런 거 하다가 오히려 뿌리가 썩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변함없이 쭉 나가는 것, 그야말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천국에 들어갈까지 끝날까지 골이 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이 나라가 걱정하는 것이 참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웠는데, 요즘 젊은이들 보면 참 걱정을 많이 하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데 그냥 다음 세대가 과연 이 교회를 이끌어 갈까 걱정하잖아요. 근데 사실 걱정할 것도 없어요. 성경으로 보면 1세대보다 2세대가 더 잘했어요. 1세대보다 2세대가 소망적이었어요. 그러니까 2세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그냥 그들에 대한 눈빛이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기대를 가지세요. 우리보다, 우리 자손들이, 나보다, 우리 후배들이 더 잘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밀어줄 때에 이 나라를 더욱더 굳건하게,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2세대들, 여기 현이, 진이, 효령이
여기 이 세대들이 얼마나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합니까? 이쁘잖아요. 잘하고 있다고, 더 잘하라고 박수 한번 합시다. 고마워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소망이에요. 이 세대가 얼마나 감사한지. 자,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를 봤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11절 말씀 봅시다. 11절 이제 가문을 딱 또 세대 조사를 하는 중에 11절 나같이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뭐야? 다 반역한 사람들 죽고 하나님 앞에 거역한 사람들 끝장나는데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 16장에서 봤잖아요. 고라는 레이지파거든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막 반역을 한 거예요. 니들이 다 해먹냐? 우리는 뭐냐? 하면서 반역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땅이 탁 갈라져서 이 고라 일당, 반역한 일당이 막 쏙 땅으로 들어가요. 불이 나가지고 거기 주변에 함께한 250명이 막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라가 죽고 그 일당들이 죽어가는데 그 자손들, 그의 아들들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앙의 잘못을 가는데,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자식들이 무조건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우리 아버지가 줄을 잘못 섰어. 나까지 거기 섰다가 내가 거기 들어갈 필요는 없어. 그러면서 그 아들들은, 자녀들은 따로 그 악한 길에 따라가지 않고 신앙을 유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경된 집안에 반드시 불경된 일만 일어날 수 없어요. 불경된 집안이지만 그 자손들은 축복의 집안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자식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들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버지 고라 그 일당은 탁 땅이 갈라져서 막 확 죽어가는 그런 신세가 됐지만 고라 자손들은요 얼마나 경건했는지 몰라요. 나도 아버지처럼 살면 안 돼. 우리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끝장나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를 지켜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이 시를 지은 것이 시편에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시편 42편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또 말씀이 나오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이 누가 썼느냐? 고라 자손이 썼다는 거예요. 한번 쓱 볼까요? 시편 42편 앞에 딱 보면 고라 자손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고라 자손이 이렇게 주옥 같은 이 시편을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편만 쓴 게 아니에요. 44편부터 49편까지 84편, 85편, 87편, 88편 이렇게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 고라는 반역에서 끝나버렸지만 그 자손은 경건된 자손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자손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6편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걸 누가 썼느냐? 고라 자손이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경건치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뭐 피해가 올 것 같습니까? 천만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 신앙력을 똑바로 시켜서 그들도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하게 하고 가나안 천국에까지 가도록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왜 그러냐. 오늘 26편 뒤에 가서 쭉 보면 51절 말씀 봅시다. 51절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7,130명이었더라. 53절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땅을 나눠주기 위해서 기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63절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이 아론의 아들이 넷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 끝났지만 엘르아살 그리고 그 후손 이 비느하스 쭉 이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64절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모세가 숫자를 셌던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대요. 6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1세대에서 남지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하고 끝장이 나는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그리고 2세대만 이렇게 천국을 쭉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이죠. 뭐예요? 오늘 찬송한 대로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중도에 낙오되어서는, 중도에 포기해서는, 중도에 주저앉아서는, 중도에 세상이 너무 좋아서 끝장나다가는 그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 많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막판에 이성 때문에 끝난 사람이 있어요. 막판에 물질 때문에 끝난 사람이 있어요. 막판에 그 명예 때문에 끝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군에 오래 있었잖아요. 군에서 장군을 진급하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대령에서 장군까지 하려면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장군 진급한 사람에 비해서 당신은 저주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말을 해요. 뭐냐? 대령까지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요. 장군 달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치에 의해서 막 2개 달고 3개 달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주일날 오직 주님이 아니라 더 높은 사람, 나를 이끌어줄 사람, 나를 이제 세워줄 사람, 그 사람에게 눈 맞추려고 그 사람을 쫓아다니고 어떻게든지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져요. 물론 그 속에서 열심히 하는 멋진 장군들도 있지만 거기까지 올라가면 신앙이 다 흔들. 얼마나 막 흔들거리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신앙의 초보 때는 열심히 있고 순수했는데 이제 안수 집사고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 되면 막 흔들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이 정도면 내가 됐지 뭐 해가지고 오직 그 직분이 모든 거 되는 줄 알고 흔들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중간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중간에서 광야에서 끝나지 않도록 끝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 군병으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꼭 선배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너 목회 오래 했다고 교회 커진다고 조심해. 3가지. 돈 조심해, 이성 조심해, 명예 조심해. 뭐 총회장 한다고, 뭐 장한다고 그러다가 교회가 막 되고 내가 완전히 이제 엉망이 될 수 있어.
넘어지지 마. 우리 목사에게만 줍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요. 광야에서 주저앉지 않도록. 이제 여러분 광야를 통과했잖아.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와서 지금 행진하잖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열심히 하자 이거 열심히. 할렐루야. 아멘. 나만 하냐? 내 자식들 시켜야지. 나만 천국 갈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식구들은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 가족도 있어. 장로님 가족인데, 목사님 가족인데, 집사님 가족인데 애들은 신앙생활 안 해. 그럼 가들은 뭐 하라는 말이에요? 나는 천국 가고 니들은 살다가 가라. 어디를 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같이 가야지. 같이. 내가 그렇게 살같이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내 자식들인데 그 영혼 구원해야지. 그 영혼 데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나도 잘하고 자식도 잘하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